전 세계의 나라들이 역사와 그 문화와 이념을 초월해서 모두가 공통적으로 즐기는 명절 중 하나를 꼽자면 바로 그것은 크리스마스일 것입니다. 물론 중동의 아랍 국가나 혹은 공산 국가들 이런 나라들은 크리스마스를 명절로 지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성탄절이 되면요 비공식적으로 곳곳에서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쁨을 누린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이처럼 세계사의 역사를 보면요, 그 역사의 중심에는 바로 우리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기원 전과 기원 후를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우리가 BC와 우리가 AD 이렇게 나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아시는 대로 이 BC는 Before Christ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의 그 전을 의미하고 또 AD는 라틴어로 안노 도미니 그래서 주님이 태어난 은혜의 해라는 이제 의미로 이렇게 역사가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요즘에는요 이런 BC와 AD에 대해서 반기독교적 그 문화들의 어떤 거센 반발로 인해서 BC와 AD의 의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중심이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BC와 AD 대신에 다른 것으로 바꿔서 기록하자라는 운동이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BC를 대신해서 BCE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BCE, Before Common Era 이렇게 표현을 하고 기원전이라는 단어를 쓰고 AD, 주님의 해라는 표현 대신에 CE, Common Era 그래서 서기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표기가 되는 추세가 지금의 추세인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의 한국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이 교과서에도 이제 지금은 우리가 BC와 AD를 사용하지만 언젠가는 이것이 BCE나 CE로 이렇게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이뿐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교 시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이 단어의 의미가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을 기뻐합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요즘에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해피 헐리데이 이렇게 사용되어 바뀐 지가 꽤 오래되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는요 참 감사하게도 교회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우리는 지금도 익숙하게 우리 늘 세상에서도 사용하고 있죠. 근데 미국에서는요 거의 모든 광고들 특히 TV에 나오는 그 CF들 여러분 보시면요 대부분이 거의가요 다 성탄절을 해피 헐리데이로 이렇게 표기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까? 그것은 바로 이 공중못에 잡은 사단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문화를 지배하는 사단은요, 이 역사의 중심이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에 들려지거나 또는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의 그 승리가 바로 이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성탄주의를 좀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좀 바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우기 바빠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주장하고 또 예수님을 그저 역사 속에서 등장했던 인간 예수, 그저 한 성인, 그 정도의 훌륭한 사람으로 치부시키는 바로 이 세대가 바로 우리가 사는 세대이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바로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인식하고 또 바른 믿음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좀 달리 예수님의 탄생의 상황을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초점을 맞추어 이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즉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의 탄생을 풀어갑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은 그것을 보완해서 예수님의 그 신성, 즉 본래 성자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본질을 우리가 깨닫는 데 있어서는 이 요한복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가 이렇게 파생되는데 이 로고스는요 예수님의 신적 존재라는 사실이 강조되는 표현이 바로 이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로고스, 이것은 이론적인 개념보다는요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의 무엇입니까? 성취인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약속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로고스, 즉 말씀은요 예수님이시며 그 말씀이 이 땅에 구주로 오신 그 예수로 인하여서 이 말씀의 성취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기서 우리가 좀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성자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이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존재이신가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 말씀을 건너뛸 수가 없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여전히 믿음 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는 이 표현상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보았을 때에 본질은 잘 모르겠지만 이 성부 하나님보다는 좀 아랫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높고 아들이 낮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보다는 좀 그래도 뭔가 좀 낮은 분이시고 또 열등한 분, 아니면 서열상 그 아래로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생각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아리우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보다 못한 그런 피조물처럼 그렇게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면은요 굉장히 아멘이라고 힘있게 잘 대답을 못합니다. 그런 것 같긴 한데 뭔가 그렇게 대답하기에는 조금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가 또 어떤 분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 잠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설명은 가장 어려운 설명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사람의 이해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신적 비밀이 담겨있는 신비롭고 경이로운 영역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신비로운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의미를 우리가 잘 모르면요, 만약 여기에 우리가 무지하게 되면 우리는 쉽게 이단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역사가 증명하는데, 그동안 오랜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로 인해서 많은 이단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땅의 많은 교인들 중에서 삼위일체를 설명해보라
이렇게 제가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과연 몇 분이나 잘 설명해낼 수 있을까? 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처럼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들어도 잘 이해하기 어렵고 또 그것을 말로 설명하기도 참 어려운 영역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이 표현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집에서는 남편이 되고 또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되고 또 부모님에게는 아들이 되는 것처럼 한 하나님이 때로는 성부 하나님으로 또 때로는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으로 또 때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타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이런 이론을 우리가 양태론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장 오해하는 잘못된 이해입니다. 본문 말씀 2절을 우리가 기억하시죠?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러분, 이 함께라는 단어는요, 한 분으로 표현할 수 없는 단어예요. 숫자적으로 벌써 둘 이상 있지 않고서는 함께라는 단어가 사용될 수 없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11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숫자적으로 볼 때 한 분 하나님께서 막 성부 하나님으로 때로는 성자 하나님으로 때로는 성령 하나님으로 그때그때 다르게 나타나신다라는 설명은요, 틀린 설명이에요. 자, 또 다른 잘못된 이해가 어떤 경우냐면 어떤 성도님들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각각 세 하나님 그 삼위의 하나님이 합쳐져서 그래서 한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이것도 좀 잘못된 표현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각자 다른 하나님이신데 필요에 의해서 함께 모인 하나님. 이것도 우리가 삼위일체 이론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삼신론이라는 그런 이제 의미를 담아서 이 표현을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것 또한 잘못된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믿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새 하나님이시니까 서열을 매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큰 신은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작은 신은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비중이 좀 작은 신 성령 하나님, 이런 식으로 서열을 매기는 그런 역사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보다는 좀 열등한 분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우리의 인식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로 하여금 혼돈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죠.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 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합쳐져서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바로 그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숫자적인 개념에서 나온 하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그 유일신에 대한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 유일무이한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참 신이시며 그 다른 어떤 존재도 신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숫자적인 어떤 단일신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제부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동안 역사적으로 너무나 많은 오해와 그 이단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AD 325년에 권위 있는 신학자들이 함께 모인 거예요.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 이름을 니케아 회의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서 결의된 삼위일체에 결의된 그 관련된 공식적인 신조를 우리가 좀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정의를 했냐면
하나님은 숫자적으로 한 분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세 인격체, 삼위로 각각 존재하실 뿐 아니라 여기까지의 표현을 보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인격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각각 존재하신다. 그리고 그 신적 본질이 같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적 본질이 동일하고 동등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인 동시에 삼위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럼 우리가 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신적 본질이 같으시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어렵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교리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숫자적으로 한 분이다 아니다? 아니다. 세 인격이라는 거예요. 세 인격.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므로 세 인격에 하나님이 각각 구별되고 또 독립된, 그래서 성부 하나님으로서 온전하시고 성자 하나님으로서 100% 온전하시고 성령 하나님으로서 100% 온전하신 구분된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신비는 무엇입니까? 여기서의 신비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본질과 위상이 같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두 신적 본질이 같으시며 우열이나 차등이 없으신, 같은 동일선상에서 같은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근거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본질이 같으시다. 이 표현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단어이긴 하지만 호모우시우스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하시면 좋을 텐데, 이 호모우시우스라는 단어는 라틴어예요. 여기에 보면 호모는 동일한이라는 의미고 우시우스라는 말은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동일한 본질.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할 때 빼놓아서는 안 되는 이 표현이 호모우시우스라는 단어인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 구분되어서 역사하시는 이 삼위의 하나님이시지만 본질이 같으시기 때문에 한 하나님이시며, 그러면서 동시에 각각 하나님으로서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간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신적인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요, 굉장히 이해하기가 좋은데 마땅한 예가 없어요. 마땅한 예가. 그래서 그나마 이 삼위일체를 조금 설명할 수 있는 예화가 있는데, 이거 온전한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태양 아시죠? 태양? 우주에 태양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태양이 존재하고 태양에서 빛이 있어요. 그리고 태양에서 뜨거운 열이 있습니다. 태양과 빛과 열은요, 각각 구분되어 존재하지만 모두를 우리는 하나로 인식하고 있죠. 우리는 태양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양은 성부 하나님으로 보고, 빛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열은 사랑이라 우리가 상징할 수 있는 그 열을 우리가 성령 하나님 이렇게 본다면,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그래도 근접한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나마 조금 가까운 설명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또한 완전하거나 충분한 설명은 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다른 예로 한 가지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부모님. 우리에게 부모님이 있는데 부모님은 몇 분이에요? 두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한 분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아버지의 역할이 다르고 또 어머니의 역할이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 두 분을 뭐라고 부르죠? 부모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모님. 우리에게는 부모님이 한 분이신 거예요. 하나로 묶어서 부모님은 하나인 거예요. 하나.
두 분이 계시지만 하나로 우리가 부모님이라고 표현하죠. 자, 어머니를 소개할 때도 우리는 부모님이라고 말하고 아버지를 소개할 때도 우리는 부모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두 분을 함께 소개할 때도 우리가 부모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 밑에 있는 자녀로서 이 부모님을 그렇게 하나님이라는 표현하고 이렇게 더불어서 생각해 보면 이 또한 이렇게 개념을 조금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또한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100% 우리의 머릿속에 그렇구나라고 이해가 될 수 없는 게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어 왔던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이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까? 이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이 예수님의 신적 존재를 부인하기 위해서 공격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흔들며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잘 이해하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그저 한 인간일 뿐이지. 역사 속에 지나갔던 여러 성인들과 같은 사람이겠지. 또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 뭔가 하나님은 하나님 같으신데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뭔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했던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교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우리 성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저를 한번 따라해서 해볼까요?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시며 신적 본질이 같으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고, 바로 그 온전하신 예수님께서 온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성탄절인데, 자,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나눴으니까 이제는 3절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3절. 자,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성탄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영원 전부터 이 우주를 창조하실 그때도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이 말씀이 왜 필요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1절 말씀에 읽었듯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에 이 말씀이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주신 그 말씀,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말씀했어요.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면서 보았듯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 그래서 하나님으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아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지 예수님께 영광을 올린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 본질이에요. 하나님으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설명이 이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1장에서 먼저 나오고 그리고 나서 4절과 5절 말씀에 이르러서 이제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4절과 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요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에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왜 빛이 어둠에 비치었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 4절 말씀에 그 힌트가 나와요. 그 안에 그 예수 안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생명.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 시즌이 되면 저도 이렇게 신방을 많이 다녀보면 참 아파트마다 얼마나 또 곳곳마다 불빛이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최근에는 그러지 못했는데 제가 예전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요 가끔 다른 아파트에 이렇게 구경하러 갈 때가 있어요. 너무 성탄 그 불빛을 아름답게 이렇게 꾸며놔가지고 거기 가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조명이 너무 예뻐요. 그런데 이처럼 성탄절을 가장 먼저 알리는 신호가 바로 이 불빛이죠. 마치 아름답게 반짝이는 이 별들을 보면서 마음이 설레고 또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세상의 빛도 아름답지만 어둠의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그냥 아름다운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빛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 이 땅은요 흑암이었고 어둠이었습니다. 이 어둠은 악함과 죄와 무지를 뜻해요. 이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흑암 속에 사는 백성들은 폭력, 불이익, 권력남용, 압제, 슬픔으로 가득한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만약 세상에 빛이 없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냥 빛이 없는 세상이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늘에 별도 없고 달도 없고 해도 없고 조금도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세상이 되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요 아마 대혼돈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모두는 두려움과 공고함 속에 헤매이다가 굶주리며 고통 속에 얼마 안 되어서 우리는 죽음을 맞게 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인 것이죠. 그런데 그 캄캄한 세상에 누군가가 빛을 비추어 준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무언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 빛으로 인해서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고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고 어떤 기회와 가능성이 주어지는 자리로 그 빛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시작은요 바로 빛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처럼 16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듯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 말씀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어찌할 수 없는 바로 저와 여러분,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음만을 기다리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큰 빛으로 임한 것은요 이제 우리에게 살 소망을 주신 생명의 빛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둠의 권세가 강하고 힘이 있어도 아무리 어둠이요 더 어둡게 하지 더 강하게 어둡게 하지 하여도 빛이 임하면요 그 모든 어둠은 끝이에요.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은요 바로 이 생명의 빛이 임한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니. 동방의 박사들이 왕을 상징하는 큰 별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별의 의미는 뭐예요? 빛이에요, 빛. 그리고 찾아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 빛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들이 표현하냐면요.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이 그 별을 보고 함께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들이 그 별을 보고 그 빛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의 반응을 보세요.
그들이 별을 보고 이렇게 기뻐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영원히 그 흑암과 어둠 속에 갇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이 땅의 기쁨이 바로 이러한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나 수고나 희생이나 어떤 우리의 애씀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이며,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예수님의 그 완전한 희생으로 비롯된 구원의 역사의 현장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빛이 비치는 이 땅, 이 성탄의 기쁨을 온 세상 사람들이 함께 누리고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이 요한의 표현에 의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나서 바로 나오는 말씀이 바로 무엇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명절과도 같은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되면 세상 사람들은요, 그저 하나의 이벤트처럼 여깁니다.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 휴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요, 바로 오늘이 우리가 어둠 속에 살았던 우리 인생에 빛이 임한 날입니다. 바로 그 빛은 생명의 빛이고 영생의 빛인 거예요.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 은혜,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우리 어둠에 거했던 우리의 인생 위에 우리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우리의 생명 주신 그 예수님, 그 주님께 우리의 감사와 찬양의 박수로, 영광으로 우리가 이 찬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그래서 우리가 경배합니다.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사랑스러운 주, 존귀한 예수님, 존귀한 예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우리가 겸손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주,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우리 주님은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다 알 수 없는 주의 은혜, 다 알 수 없네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신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와 그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이 땅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을 비워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요 감사요 축제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위해 오셨지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치러야 될 그 대가는 너무나 큰 대가였습니다. 바로 그분이 오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 생명의 주님, 그 영생의 빛으로 오신 주님,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기 위하여 자신을 죽기까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은혜, 우리가 그것을 이 시간 기억하며 감사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생명의 주님, 내 인생의 빛이 되신 주님, 생명의 빛으로 영생의 빛으로 나를 살리신 그 구원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빛으로 오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러나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하늘의 영광과 그 하늘의 모든 그 권세를 내려놓고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은 영원히 우리 주님의 함께 하시고 또 이 땅에 우리의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빛이 나의 삶에 비추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빛으로 인하여 살게 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 빛으로 나가게 알려주시옵소서. 그 받은 은혜와 그 사랑으로 하나님 나아가는 모든 자녀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도 하나님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삶에 넘치게 알려주시고 그 생명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흘러넘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그래서 높여드리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임하신 주님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한 번 더 우리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또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 또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인생에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과 우리 교회와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 빛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빛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또한 그 빛 되신 주님을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기에 기뻐하며 또한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입술과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 기쁨의 소식이 온 세상 가운데 증거되도록 주여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신 주님, 하나님 그 빛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리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하나님 선포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고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가운데 소망이 되어주셨듯이 우리도 또한 이 어둠 속에 거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 하나님 빛으로 바꿔되는 저들에게 소망을 주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그런 아름다운 빛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그 사랑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생명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에 어둠을 해치고 어둠 가운데 거하였던 우리에게 빛으로 비추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소망 없던 우리의 인생에 그러한 참빛이 되어주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또한 우리도 이 땅의 어둠 속에 거하고 있는 많은 우리 이웃들, 우리 가정의 우리 식구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빛이 임한 이 사건이 우리를 통하여 자유를 주셨고 소망을 주셨고 또한 천국의 기쁨을 주신 이 은혜의 힘을 또한 우리도 기쁨의 소식을 알리며 또 저들에게 주님 앞에 그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하나님 그 은혜의 빛이 아름답게 또한 더욱더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각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주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심을 또 우리가 믿고 그 은혜 안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 힘껏 외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다시 사시고 다시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경방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예수 소망. 우리의 위로자,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 높여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